월정사 전나무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좋은 곳에 와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초파일도 얼마 안 남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시달타가 부처님이 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깨달음이란 것은 바로 무상정등정각이죠. 그 무상정등정각,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뉴트라 삼약삼보디, 그거를 음역을 하면은 안욕다라 삼약삼보리가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걸 깨달아서 시다르타는 부처가 된 것인데,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기일까요? 무아일까요? 대승불교 반야부 경전에 나오는 공일까요? 아니면 중도일까요? 저는 좀 주관적으로 좀 비정통적인 해석을 나름 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정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다르타가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고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걸 거치면서 여러 가지 나름 이 존재 원리를, 제일 원인이 되던 무엇이 되던 존재의 원리를 찾으려고 그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깨닫고 얻어서 어떤 말 그대로 하나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일정한 법이 없음을 아는 것이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분이 무아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말을 한 것들이 하나의 말 그대로 그 자체로 종착점이 아니고, 종착점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그리고 정등각인데, 그것은 어쩌면 시다르타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최고 수준의 명상과 최고 수준의 고행을 해보고 최고의 지성을 가진 그런 구도자 입장에서도 결국 그것은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대신에 그 과정에서 겪었던, 남들이 얘기했던 그것에 대한 해답들이라는 것들, 아트만 같은 것이 대표적이겠죠. 아트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 존재의 본질과 우주의 제일 원리를 설명하는 버마이려 같은 이론 같은 것도 있지만, 우파니샤드에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겪어보니까, 공부해보고 체험해보니까 그것들이 다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더라.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등각을, 그것을 믿고 할 필요가 없다. 어쩌면 그거는 누구도 도달하지 못할,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겠지만 어떤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어떤 인식론적인 한계, 이 3차원 시공간, 4차원 시공간,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사피엔스라는 종이 갖는 어떤 선언적 한계, 그거 통해서 우리가 이 어쩌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내지는 우리 눈앞에 있는 우주, 어떻게 뭐 표현을 하던 그것의 진실과 완전한 실상을 깨달을 수는 있을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보다 더 진화된 다음 어떤 종의 그렇게 진화를 해나가면서 점점 더 그 실상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시달타도 내가 해보니까 나도 도달하지 못했고 남들이 해놨다는 정등각도 그게 정등각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상을 세워서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중생들이나 수도자들은 자기의 정등각을 찾아라. 각자 자기의 정등각을 찾아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참고하고 수행해라. 그렇지만 또 그 정등각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그 자체도, 그것도 하나의 상을 세워서 거기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꾸준히 수행하고 참고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정등각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거, 그냥 노력해 나가는 그 자체,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정등각 같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도 자라투스트라에서 결국 일부 맨 끝부분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한테 이제 나를 버리고 각자 혼자 가라. 나를 버려라.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너희들이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되면 그때야말로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참된 나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다 참되게 같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시달타도 마찬가지로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육성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자등명 법등명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자기만의 어떤 진리를 찾고 그렇게 자기의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 나를 의지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었고, 그런 점에서도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시타르트의 궁극적 가르침, 그것이 바로 나도 노력해봤지만 정등각을 나도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남이 만들어 놓은 것도 역시 다 정등각이라고 할 수 없는 거더라. 그러므로 어떤 남이 만들어 놓은 상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들도 각자 끊임없이 노력해서 수행하고 참고해서 너희들의 각자 정등각을 찾아라. 그것이 참된 인간의 길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또 정등각을 꼭 찾아야 한다는 또 상을 세워서 그거에 또 집착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석가모니의, 그걸 통해서 시타르타는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정말 붓다가 되는 최고의 지성이 될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식의 생각이 그 이후 인류 문명사, 철학 사상사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지만 지금 현대의 그야말로 대세가 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기본적인 전제적인 사상의 전제로 자리 잡은 게 큰 뿌리가 이제 실존주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물론 그것이 모더니즘이란 것이 있었으니까 가능하고, 모더니즘은 어떻게 보면 비틀고 뒤집고 하는 것이지만, 그 모더니즘의 그것도 그 크나큰 업적은 우리가 아직도 계속 계승할 부분이 있죠. 어쨌든 그러한 그 큰 흐름, 큰 줄기에서 보면 결국 어떤 절대적인 진리, 이런 걸 하나 내세워서 전체 세상을 하나로 일종의 획일화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폭력처럼 느껴지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아까 쭉 얘기한, 지금까지 쭉 얘기한 그런 석가모니의 만약 그런 가르침이라면, 그것이 가장 정말 미래 우리 인류의 문명사적인 측면에서도 순방향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위대한 사상을 펼쳤던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이고, 저의 주관적이고 또 비정통적인 해석이지만, 석가모니가 그 무아를 얘기하고 또 궁극의 어떤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서 무기로 대답한 것이, 또 그 석가모니의 어떤 인격체 자체의 그런 높은 인격적인 특징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중도적인 그런 것이란, 중도적, 그러니까 즉 굉장히 유연한 사고와 유연한 어떤 방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셨잖아요.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특성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석가모니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그런 유연하게 어떤 하나의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이것이 정답이니까 그거를 믿고 무조건 따르라라고 할 그런 형태의 스승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한번 석가모니의 정등각 또는 석가모니의 궁극의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봤습니다. 이 월정사 전나무 숲을 오가면서 한번 온 김에 초파일도 다가오고 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석가모니의 정등각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찾아라, 끊임없이 쉼없이 노력하고 수행하고 참고해서 각자가 자기 정등각을 찾는 것이다. 그게 답이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은 참고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나의 어떤 상으로 세워서 거기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 자신이 정등각을 찾는 자세 자체도 그게 뭐 꼭 거기에 매달려서 정등각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거 자체가 삶이 되어야 된다. 인간의 그 진실한 모습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게 수도 있겠죠, 정등각이. 그렇게 다양한 정등각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찾는 정등각들대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떤 하나로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가르침이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